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오늘 이 단을 이렇게 향기롭게 꽃향기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장로님 준비했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은, 이 말씀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제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제단이 바로 이 말씀의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설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설교를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주에서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 안에 어떤 집사님이 그 개신교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연세가 드신 권사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70한 중반 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경희대에서 그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때 꼭 내가 저분에게 꼭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사람의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안식일에 관해서 그 말씀만 끄집어내서 안식일에 관해서 설명을 조근조근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드님이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계속 그 집회에 참석을 이렇게 하시고 저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안식일에 또 우리 교회 전도에도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좀 고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은 분명히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 아들인데 가서 얘기를 함부로 꺼냈다가 이거 아들인데 또 혼날 것 같고 많이 고심을 하고, 그래서 저 권사님이 정말 안식일 교회로 오실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안식일 교회로 나오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단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원주로 가다가 보면 매지터널이라고 아시죠? 매지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여러분 뭔 소리 나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귀신 우는 소리. 이상한 소리가 한동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는데, 거기서 한마디가 딱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 얘기가 딱 그게 포인트입니다. 굴속을 통과할 때 정신 차리고 안전하게, 그 나이 들어서 굴속을 이렇게 긴 굴을 통과하다 보면 운전하는 게 좀 불편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거 정신 차리지 잘못하면 사고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임간용 집사님 가정에서 다 해버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설교를 왜 안식일학교 시간에 저렇게 다 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그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설교 말입니다. 제가 걱정을 여러 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조금 이 시간이 이르니까 이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암송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누워서 이제 늘 외우는 잠언서를, 잠언서 3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장, 4장, 또 5장, 7장, 8장을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생각나는 성경절들을 암송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8장 17절에 가서 딱 멈췄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 가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딱 마음에 와서 멈추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종을 둔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글쎄 안식일 시간에 탁 터뜨려서 아니 제가 그 은혜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덤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데 그냥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걸 오다 가다 예수님 만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말씀 속으로. 말씀의 터널을 쭉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직 터널 속을 들어가니까 안전 운행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말이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말씀 대신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아까 5번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애가, 이 욕쟁이 아이가 변화가 되는 것처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그 얘기 같아요. 이천에 초가집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는구만 제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밖에 주어진 오늘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에 일요일 개신교 목사님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주신다고.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고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루입니다. 한 달 걱정. 어떤 엄마가 아들을 낳아놓고 아이고 쟤들이 20살 되면 군대 가면 어떡하지? 한 20년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또 잘 지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펴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365일을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구가 나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함을 쳤어요. 뭐라고 고함 쳤을까요?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소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참 민망합니다. 우리 아들 저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인,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살아갑니까? 우리 이대로가 좋습니까? 이대로 하늘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어요. 가만 지나온 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너무 참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얼룩진 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흠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강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는 지금 소경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눈을 환히 뜨고도 마음의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말이죠.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날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면 좋겠죠. 심판도 안 받고 그냥 땅속에 묻혀서 그냥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심판 받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온 이것들이 다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책에 다 남겨집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시는 날, 말과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절을 암송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을 제가 차에다가 이렇게 메모지에 써가지고 차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걸 암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암송을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끄떡 없어. 자신 있어. 나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유롭게 만세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살펴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 얼마나 구구절절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가는 곳마다 정말 그가 병 고치려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종교 지도자도 찾아가 보고 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너 그 죄 많이 지어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 찾아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병자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서 다 하나도 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한 사람도 내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원 찾아가도 너는 안 돼. 종교 지도를 찾아가도 너는 안 돼. 이러는데 예수님만 찾아가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로 들것을 들어서 내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으면 이렇게 들것에 들어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알고 계셨을까요? 이거 다 보셨어요. 그 마음을 다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마음을 짓누리고 있는 죄 용서받지 못한 그 짓눌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라. 예수님 얼마나 멋진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해결사 맞으시죠? 예, 인생의 해결사예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문둥병자가 참 얼마나 절망이 했어요. 아까 그 문둥병자 보셨죠? 얼마나 처참한지.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외딴 곳에서 그렇게 누가 사람이 인기척이 나면은 부정하다 고함을 쳐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사노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도 마음대로 못 보고 인간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쳐주신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셨어요. 봤어요. 이 문둥병자가. 보니까 아까 절름발이 왔어요. 절름발이 잘 고쳐주셨죠? 제가 얘기하는 걸 그때 다 그냥 신랄하게 아주 연출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름발이가 오니까 다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도 고쳐주시고, 오는 병자 다 고쳐주시는 걸 이 문둥병자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의의가 충천했어요. 그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헤치고 그는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가 여기 어디라고 여기 오느냐고 막았어요. 그럴지라도 그 방해를 뚫고 그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정말 해결사십니다. 얼마나 멋진.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않겠다고요? 내어쫓지 않겠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 나쁜 사람입니까? 예,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 민족들에게 원망을 듣는 그런 아주 악독한 세금쟁이 세리장, 그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그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에 그는 모든 체면을,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세상에 그 나이 드신 어른이, 키도 자그마한 어른이 세상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구경스럽겠어요. 예? 구경거리겠어요. 어른이 말이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타고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는 선자의 글에 보면 열망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 있죠? 꼭 아뢰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박남숙 집사님, 소원이 있으시죠? 눈물 나도록 주님 앞에 저리 간구하고 싶은 간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 간구를 아뢰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주님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덧없는 기도일지라도, 눈물이 아무리 은밀한 눈물일지라도 주님은 다 귀를 열어놓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간구합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직장에 어떤 동료가, 젊은 친구가 아기를 갖고 싶어서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공적으로 착상을 시켜서 임신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걸 봤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래서 10년 만에 그 딸아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개신교를 나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열심히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까지, 자네 생각까지 다 알고 있을 거야.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저걸 했는데 착상이 됐대요. 몇 번을 했는데 착상이 됐는데, 아이고, 뭐 자궁 안에 뭐가 또 뭐 핏물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고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가 그건 또 해결을 안 해주시겠나. 기도하자고.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또 뭔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봉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조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자재 담당을 해서 창고에 가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창고에 들어가서 가만히 꺼내서 손에 쥐어줬어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게 많다는데, 자네 아내를 위해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자네 좀 사주면 어떻겠나. 그래 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 며칠 뒤에, 이사님,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좀 드려달라고 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인사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힘이 됩니까? 힘이 되겠죠. 누군가 내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감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엔돌핀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뱃속의 아기가 더 힘을 받고 더 잘 자라고, 산모도 좀 힘이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정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말이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아기가 꼭 건강한 아기로 저는 출산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아왔느니라. 이 실질적인 영혼의 삶 속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 말이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걸 직장의 동료로 바라보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갈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변화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가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누구 데려가겠어요? 예수님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는 사기꾼 데려가겠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고, 또 일상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전선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이런 성김의 역사가 매일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큰 바위 얼굴처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